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절과 지키는 사사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어긴 자는 너희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굳게 행하는 자가 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절과 3절에 악인과 의인이 자타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대조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1절에 말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나라에 죄가 있으면 반역이 자주 일어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나라가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쓸어가는 포구와 같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모두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에 이어서는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관된 자세,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평강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하기에 바쁘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악한 자들이 스스로 놀라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누가 고발하거나 쫓아오지 않아도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외부 사람은커녕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고 또 자신의 그림자만 보아도 겁을 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이나마 의식하고 있는 자들은 더할 나위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를 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그 나뭇잎을 입고 숨었죠. 숨었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간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서 두려웠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이게 죄를 진 사람은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긴장해하고 늘 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습은 항상 쫓기는 듯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언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겁에 질려서 그 양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됨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의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자는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물과 있어도 쫄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과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가죠. 그런 것처럼
의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항상 떳떳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전심을 다하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운데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평정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한 삶,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 나 자신의 어떤 만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힘쓰는,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밖에서 착한 일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착하고 의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매달 용돈을 가지고 어떤 선물을 가지고, 물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자녀가 만나주지도 않고 돈만 보낸다, 만나주지도 않고 선물만 보낸다, 이것이 한두 번은 기쁘겠지만 자녀를 봐야 기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눌 때 부모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마음에는 죄책감만 더하고 어떤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영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리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하고 있는데, 이 죄는 단순히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반역이나 배반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려 행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당한 규범이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너도 나도 패권을 주장하여 우두머리로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결국 뭐예요? 반역이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반역자가 많을수록, 배반이 많을수록 나라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조선시대든 어느 나라든 그 왕권에 대한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왕들이 많은 씨를 낳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똘똘한 왕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진 소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뭔가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어떻게든 해서 강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왕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했지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왕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을 갖기 원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 대를 이어서 황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기 원하고 또 그런데 명나라나 뭐 청나라나 이런 데 가보면 아이가 어려 왕이 되는데 왕을 할 사람이 너무 어려 2살, 3살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태후가 왕이 돼. 태후가 어린아이가 너무 할 수 없으니까 뭐 측정무후나 뭐 서태후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서로 왕이 되려는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그 족보 가운데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태후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계속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죠. 나라가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그 왕의 시대가 오래가요. 20년, 30년, 50년도 가죠.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짧아요.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뭐 이달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나라가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준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복잡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많고 나라에 다스리라는 사람이 많으면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잡해진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장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어때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 솔로몬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을 기점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서 결국 그 나라가 각자 유대, 이스라엘 이렇게 따로 북이스라엘, 유대 이렇게 해서 따로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날에도 항상 믿음 있는 지도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고 어떤 개념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뭐 어디를 뭐 지지하고 그런 걸 떠나서 미국에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취임식 때 영광 할렐루야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랜만이에요. 상당히. 그동안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다. 근데 더 그런 것은 이전에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 취임사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아멘, 아우먼 이렇게 끝나요. 뭔 뜻인지 아시죠? 아멘, 아우먼 이렇게. 야, 그러니까 통합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보도 아니고 미국인이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멘 하면 맨하면 분명히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성이 또 차별한다 그러겠지. 아멘, 아우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취임식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 나라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 딱 얘기하니까 박수죠.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남성과 여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그리고 최근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성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좋아해. 보니까 여성 스포츠인들이야. 그동안 트랜스젠더들이 남자가 성전환 수술한 다음에 막 배구 선수다, 뭐 육상 선수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권투 선수 힘이 엄청 세고. 근데 그걸 다 허용해줬어. 이전에는. 근데 트럼프가 되고서는 그런 거 없다. 그것에 대해 행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스포츠는 남자와 여자만을 위한 스포츠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딱 하니까 그 여성 스포츠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그럴 때 전차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남자하면 여자인데, 근데 그 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고 또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로 되고 지금 독일은 그래요. 지금 독일은 여자 화장실에 거구가 막 털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왜 들어갔어? 저 여자인데요. 그러면 그 아무 말 못해. 어쩔 수 없어. 무서워 막 그래도 저 여자인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 막 털나고 막 징그러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지금 독일이나 막 유럽은 막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렇게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는 주여 믿음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도 어때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소리만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지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60년대, 70년대 늘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말고 꼭 기도로 다음에 세워지는 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세상 풍조에 영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을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정당화가 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자기들과 같이 죄악을 일삼는 자를 칭찬하면서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견딜 수 없어 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화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배척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어려워요. 믿음대로 살려니 세상의 풍조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타협하자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적당히 해, 사람들 속이는 거는 요즘에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술자리는 당연한 거야, 이런 모임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하죠. 나중에는 이런 술자리 자주 참석하지 않으면 일자리한테 영향 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힘들 거야 하면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 세상과 짝하지 말라, 또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정직하게, 평소에 정성을 다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평소에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평소에 엉망으로 하면 어떤 술자리를 피했다 그러면 에이, 일도 못하면서 술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일을 잘하고 일사천리가 그러면 야, 역시 하면서 오히려 술 안 먹으면 저렇게 잘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술 먹는 사람한테 넌 술만 마시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혼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덕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 그런 순간만을 되게 어려워요. 술자리가 있는데 어떡하지? 주일날 내가 흔드는데 어떡하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평일이에요. 평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쌓이면 어떤 상사든지 어떤 세상이나 이렇게 요구하기가 두려워. 왜? 우리가 정직하게 하거든. 제대로 하거든. 온전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평소에 내가 불성실하게 하고 내가 엉망으로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세상과 등져서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인 만큼 우리는 평소에도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본을 보이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같은 노예인데 다른 애들은 왜 내가 노예야? 그러면서 그럴 때 요셉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언어 공부했다고 그랬죠. 애굽에 있는 언어를 공부하고 그 집안을 환경을 파악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대단한 아이구만. 가정의 총으로 내가 삼겠다. 쉬운 일입니까? 그 종으로 왔는데 애굽의 종으로 왔으면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곳에 텃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곳에서 10년 20년 된 집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제치고 내가 너를 총으로 삼겠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요셉이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잘하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위치도 그렇게 되고 어느 누가 요셉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또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먼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천만금의 가치보다 더 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자가 행하면서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곡히 행하다 이것은 원어상 굽은 길을 가다 라는 뜻과 함께 두 마음을 품다 혹은 두 길을 가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 성실은 흠없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사곡히 행하는 부자를 대비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의로 가득 찬 이 땅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흠없이 완전한 길을 가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성실하게 살아. 엄청 성실해. 그때 10년이 지나도 가난하고 20년이 지나도 가난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사기쳐. 하는 것마다 아주 다른 사람을 못살게 하고 등쳐먹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막 장난이 아니야. 근데 부해. 대대손손 부해. 너무나도 부해.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런 억울한 상황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흠없고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차라리 굽은 길을 가며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부자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론적인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래서 많어, 그래서 적어, 그래서 어떻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뭐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몇 점 맞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했어?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열심히 공부했으면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그래서 그 자녀가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더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좀 무지한 사람은 왜 몇 점 받았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과정에 요행이 생겨요.
사람이 잔머리를 생기게 되죠. 그러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일생을 보면 그 고난이 오래 가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우리 인간 같아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했으면 내년쯤엔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요셉도 어때요? 17살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로 가서 총무가 됐을 때만 해도 나름 신분 상승이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할 때인데 갑자기 또 감옥에 가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도 오랜 시간 꿈을 해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서야 30살이 돼서야 세워지죠.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해서 13년을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6세, 17세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때만 해도 백성들이 다윗이 쓰러뜨린 것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다윗도 목이 딱 뻣뻣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내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내로 삼는 것도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양피 100을 배워오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200개나 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보면 살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죠. 그렇게 따라다녀서 결국 다윗도 나이가 30살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많은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론은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이삭을 낳았네. 100세.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너무 그렇죠. 인간적인 건 자꾸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해. 지금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있기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10년이 되기도 2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성취돼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성취되잖아요.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였을 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게 보시는 역사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넓게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복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도 되게 열심히 해. 열심히 계속 하는데 가난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되게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순교했어. 그럼 뭐예요? 그럼 실패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오래 살고 장수해가지고 150살, 200살까지 살아야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바로 죽잖아요. 12제자 제대로 세워져서 이제 초대교회 하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이 바로 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스데반이 집사가 됐어.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그럼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난, 부함, 오래 사는 거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많이 살면 복된 거고 부자면 좋은 거고 어떻게 되면 어디에 합격만 하면 다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인간의 시야를 자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시고 그것에 따라 복을 주시죠. 그것에 따라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인기와 권력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걸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기보다는 믿음과 의와 진리를 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하지 않을 생명과 영광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세상 풍조에 영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천만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결과에 다급한 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